할렐루야. 6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6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내 기질과 성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내 성격과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와, 저들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이 한 말을 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첫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문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문제는요,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늪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문제를 만나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질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말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만나보면 그 신앙의 삶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구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이 없을 때 큰 문제이죠.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거냐, 이 모습에서 저들은 믿음이 있구나, 저들은 믿음이 없어, 이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 4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을 건넙니다. 와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나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루? 그건 짧지요, 목사님. 3일이요? 그래도 좀 그런데요. 한 달? 1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 보면요, D 플러스 며칠 해가지고 3천 며칠, 6천 며칠 해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D 마이너스 며칠 해가지고 며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참 국방부에서 너무 좋은 게요, 국방부 어플을 깔아놓으면요, 이 아이가 군생활이 며칠 남았는지 딱 보는 순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D 마이너스 며칠 해가지고 그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전역하기까지 얼마가 남았구나,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그때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많았대요. 물이 많아서 그냥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도구이죠. 다리를 놔야 하나? 배를 만들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에 제사장이 언약의 법궤를 메고 물로 가랍니다. 물이 넘치는 시기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냥 강에 휩쓸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먼저 언약의 궤를 메고 가라. 즉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앞에서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죠. 혼자 나가면 요단강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무대뽀는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가지마 하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해 하면 그때 하는 거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마 하면 멈춰서는 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앞서 가면 이 물이 멈춰 설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물이 흐르는데 댐을 막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 그 말에 앞장서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앞에서 끌어주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이 처지는 것도 있어요. 신앙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믿음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다가 같이 올게요. 어떻게 됩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가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 한가운데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 12명이 돌을 취하니까 12개겠지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너희들이 진영을 치는 곳, 그곳에다가 이 돌을 세워놔라. 저희 동네는 충남 논산시 연못 신알입니다. 1, 2. 근데 저희 옆에 들판이 있고 그 황산벌 들판이 쫙 있고 그 들판 가운데 신화 3리가 있습니다. 동네가 크진 않아요. 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요,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돌. 한자로는 입석. 근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신화 3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동네를 선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선돌. 뭔가 의미가 되죠. 무슨 뜻일까요? 돌이 서 있다. 돌이 서 있다. 선돌. 이것을 한자로 입석. 설립, 돌석 해서 입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유래가 있느냐? 그 동네는요,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을 세워놓고 그것이 그 동네에 수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돌에서 이제 어떠한 기간이 되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여튼 제사는 아닌 것 같고 하면서 거기서 축제도 아닌 것 같고 동네가 작으니까 하면서 거기에서 안녕을 빕니다. 왜 저 동네는 선돌일까 해서 궁금해서 한 번은 또 가봤습니다. 옆 동네이기 때문에. 돌멩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큰 돌이. 그래서 이것이 이 동네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돌 붙잡고 하는 거죠. 비나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 돌멩이 가지고 왜 그럴까? 왜요? 동네 가운데 우뚝 돌이 서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있는데 이 동네는 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가에서 가운데서 돌을 취하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길갈에다가 이 돌을 세워라. 돌을 믿으라고요? 돌을 숭배하라고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 돌을 취하여다가 세우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 언약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맬 정도로 좀 큰 돌을 취하다가 가라. 오늘의 말씀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돌을 취해다가 세웠는데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이 돌이 우리를 살렸어. 이 돌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거 하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뭐라고? 기념하라고요. 7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길갈에 서 있는 12돌, 이 12돌을 보면서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핍박했느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결코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 어떻게 부활해? 그래서 부활은 거짓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정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은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꾼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확증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이 그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영적 기념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거듭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과 후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그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그 기념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되고 있냐 이거죠.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에게는요 그것이 기념비였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느냐? 했죠. 열정이 없었냐? 열정이 있었죠.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던 요한 웨슬리에게 1738년 5월 24일은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인 것 같고 패배자였다가 다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는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내가 거듭났어요. 또다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에 거듭난 사건과 너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리교 후예들도 그 영적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요. 저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 주님의 그 응답에 역사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념비는 자기들이 오늘 되어진 사건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길갈에 서 있는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부모 세대에게 묻겠죠. 아빠, 저건 뭐예요? 엄마, 저건 뭐예요? 아, 저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면서 또 스토리가 또 진행되는 거죠. 스토리가 또 쭉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기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신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 기념 삼아 그것을 행할 때에 그 기념이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나의 죄를 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성만찬의 기념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아름다운 영적 기념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됨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는 우리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